자, 오늘은 일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면서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일과는 사실 나눔보다는 좀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확신반에서 말씀에 대해 이미 다룹니다만, 일단은 사실 말씀에 대한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사실 그 뒤에 있는 공부들은 다 모래성에 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성경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룹니다. 그 목적은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죠. 믿고 생명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격 성숙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 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인격 성숙,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큰 그림을 일단 잡고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자시다, 성경의 저자시다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부, 암송, 묵상은 어떤 공부를 대하는 어떤 그 방식이고요. 순종은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삶에 실천할 것이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요 4가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읽기 자료들이 나오는데, 읽기 자료들은 다 읽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내용들의 대부분들은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읽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중간기 때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정도는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일단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들을 좀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초신자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신자분들 중에서도 마치 성경이 기독교인들이 쓰기에 좋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런 불교 경전 같은 하나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기독교 나름대로 쓰기 위해서 만든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가장 역사성이 가장 뛰어난 책이고요.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된 책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 아주 역사적인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지나면서 많이 덧붙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사실 원본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 원본 구약은 히브리어로 보통 돼 있고, 다니엘의 일부는 아람어로 돼 있고,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대부분 돼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그 원문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본들. 근데 사본들 중에 약간 대동소이한 차이들이 있어서 중간에 누가 덧붙였네, 뺐네, 이런 논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사본이 발견된 이후로 그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사본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경이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이 발견된 이후로 그 사회사본과 현재 성경과 비교 대조했을 때 거의 똑같다는 것들이 밝혀져서 성경에 대한 역사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는 거, 그리고 베스트셀러라는 거,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매년마다 7천만 권 정도 팔리고 있고요. 지금 사실 그전에는 6억 권까지도 팔렸어요, 매년. 근데 지금은 그 핸드폰 앱 있잖아요, 앱으로 다들 받아서 보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권수가 줄어든 게 7천만 권입니다. 지금 7천만 권 팔리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최대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97%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책 하나 썼어요. 책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영어로 번역돼서 영어 외국 그 영어권에서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책 하나 썼는데 한국에서 한글로 썼는데 누가 와가지고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해 갔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권에 다 사람들이 읽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97%의 사람들이 모국어를 읽어요. 그 중에 3%가 부족어입니다. 부족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3천여 개인데 그 3천여 개도 지금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성경이 다 완전히 번역되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이미 시도했었어요. 여러 번. 바울의 서신도 없애려고 시도했었고, 로마 여러 왕들이 시도했었고, 그런데 그들은 다 사라졌어도 성경은 지금도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썼거든요. 성경은 16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썼어요. 왜 40여 명이라고 하냐면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누가 썼냐, 아주 논리적이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러면 바울이 쓰지 않았나 하는데, 바울은 반드시 성경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초반부에 인사가 나오고 뒷부분에 그 축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바울이 아닌가? 그럼 누가 썼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있고요. 아니면 요한이 썼을 것이다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경으로 확정돼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40여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를 쓴 저자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1600년이에요. 1600년. 사람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한 100년 정도인데 1600년 동안의 거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다 썼는데 그것을 딱 모아보니까 엄청난 통일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신약도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통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저자가 여러 명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에 대해 배우기 전에 한번 전달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쓴 이유는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은 읽고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지 믿어요. 그냥 무조건 막 말씀을 읽고 막 귀에다 막 꽂고 다니고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들려야 믿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경이 들린다 하는 때가 있어요. 여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성령의 조명하심, 이런 것들, 깨닫게 하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들려야 되는데 뭐가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감정이 일어났었는데 그 뜨거운 감정을 찾기 시작하면 잠깐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말씀만이 우리 그 믿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로 교육. 그래서 이 부분은 이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는 이걸 놓쳐요.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천국이 약속된 것으로 이걸 놓쳐요. 자꾸.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이것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살아라, 이를 정당하게 요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들리고 믿을 수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도 받거든요. 사람의 말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계속 가까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서 성경 읽는 거 당연한데요. 오디오 성경 있어요. 오디오 성경. 여러분, 오디오 성경 예전에는 막 CD로 사고 막 테이프로 사고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가피풀닷컴 이런 데 들어가시면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말하면 좀 빨리빨리 막 얘기하는 버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르르 쾅쾅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가는데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충분하시면 길 가다가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성경 아주 좋고요. 그리고 쉬운 번역본도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그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정 개혁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같은 게 조금 어려워. 옛날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쉬운
쉬운 성경 아주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간 문체가 가벼워, 우리에게는 좀 가벼워요. 그래서 그 예배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른 예배 때는 잘 안 쓰는데 중고등 예배 때는 간혹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아주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좋고요. 아이들만 쓰는 성경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쉬운 성경은 정말 그 당대 뛰어난 우리 뛰어난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잘 번역한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아주 좋고요. 표준세 번역은 통합 측 쪽에서 번역을 했는데 뭐 표준세 번역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카톨릭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 읽을 때는 절대 공동 번역만 읽으면 안 돼요. 공동 번역은 말이 쉬워요, 대신에. 근데 왜 공동 번역이냐면 원래는 처음에 기독교계와 천주교계가 연합해가지고 공동으로 번역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번역을. 그래서 되게 쉽게 번역했고 정말 현대어로 잘 번역했거든요. 근데 신학적인 문제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로. 신학적인 문제 자꾸 부딪히니까 기독교계에서 손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지금 천주교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위경도 넣고 외경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두꺼워졌죠. 근데 참고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여러분 참고 삼아 봐야 됩니다. 텍스트로는 뭐 안 되고요. 참고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참고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번역본을 읽으면 훨씬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걸로는 개역 개정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 특별히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때를 정해서 읽고 혼자 읽기 힘들면 같이 약속해서 같이 읽고 서로 벌금 내서 그걸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짜투리 시간대마다 성경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맨날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예전에는 스마트 성경이었나? 이런 성경 해가지고 얇게 이렇게 매 권마다 이렇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돼 있는 조그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분권돼 있어서 그런 성경도 있곤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한 2, 3천 원 정도 드리면 괜찮은 성경 다운받을 수 있고 아니면 무료로도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운받아서 시간 될 때마다 볼 수 있고요. 성경 읽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3장에서 5장 사이로 읽으면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읽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레위기에 딱 걸리죠.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는 괜찮은데 레위기에 딱 걸려서 한번 헤매다가 민수기도 막 중간에 막 죄사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걸리고 신명기는 앞에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완전 지루하거든요. 그럼 또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이 어떨 때는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맥체인은 뭐냐면 창세기 한 장, 에스라 한 장, 마태복음 한 장, 요한복음 한 장 이런 식으로 띡뚝뚝 띄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으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2번 읽도록 돼 있는 스케줄표가 딱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맥체인 성경 읽기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읽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런 방법으로 책 읽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런 방법으로 책 읽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책 읽는 방법이 제가 좋은 방법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혜롭게 성경을 계속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쓰셨다는 거.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유기적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 이런 말이 있는데 약간 말이 어렵습니다만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영감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했던 철학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들이 다 다르고 다 이렇게 어떤 책마다 특징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설은 성경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다 개입하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모든 개입한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성경이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런 특징이 뭐냐면 다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적각구리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믿을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을 전달하면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믿게 해버리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실제로 구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이 한 300개쯤 되는데 그것이 이미 신약시대에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이미 그 안에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도 이미 증명하셨고 지금도 계속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너무 많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성경이 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마음을 연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뭔가 어떤 내가 깨닫고 내게 지혜로,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이렇게 쫙 비춰주신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딱 깨닫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께서 저자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자시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면 가장 잘 알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간에 기록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맘송하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다 나와요. 이 뒤쪽에 보면 묵상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뒤쪽에 나오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해주되 너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읽으면 난 이거 말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다 순종하고 외우고 하지? 막 이렇게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지만 부담감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 공부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기대감이 좀 더 불러 올라오겠죠.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뭐냐면, 여러분 이 뒤쪽에 보시면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구약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저 표를 가져왔어요. 저거는 어성경에 나오는 표입니다. 어성경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야기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창세기,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밑에 와 있죠. 왜요?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레위기는 시간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읽으면 시간이 끊겨요, 흐름이. 그래서 앞에 레위기 읽으면서 앞에 내용 까먹어요. 그래서 민수기 가면 출애굽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읽으면 흐름이 이어져요, 이야기의 흐름이. 그리고 신명기도 빠져 있죠.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도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다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 민수기에 있었던 내용을 재진술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도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성을 가려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로 가면 돼요.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상 이렇게 되는데, 룻기도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도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빼서 따로 읽어도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읽으려면 요 순서대로 쭉 읽으면 됩니다. 요건 뭐죠? 요거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역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도 가끔 몇 개의 시편에 이거는 다윗이 누구한테 쫓겨서 미친 척 한 다음에 쓴 시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있는 것 말고는 시간의 흐름과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 아무 때나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욥기도 창세기 시절에 있었던, 족장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창세기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욥기도 거의 시간의 역사와 상관이 없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읽으면 성경의 흐름이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과 역대상,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역대상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여기 병렬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읽으면 되고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여기
역대상은 이제 왜 우리가 포로로 갔냐,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했냐, 이런 것을 선지자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사상까지 연결하는 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 어디 갔냐 이거? 안 보인다. 네, 모르겠다. 자, 네. 자, 여기 그 에스라, 여기 에스라하고 지나가면서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 시대 이야기로 하고 신약으로 갑니다. 요건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는 딱 한 5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은 포로 시대 그 딱 그 공간, 포로 시대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포로 시대 그 공간에. 그래서 그 공간에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학개스가라는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 있잖아. 학개스가라가 그때 있었던 일이고, 말라기는 마지막 때. 나머지는 다 저기 열왕기 상하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왕정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 5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왕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 그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편해요. 5개만 기억하시고 예언서는 이렇게 해서 흐름을 전체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은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려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조금 어렵나요? 예. 아마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큰 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큰 거 동그라미 되어 있는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이 이야기 흐름대로 잘 이어지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건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걸 알고 읽으면 되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언서는 나머지는 다 그 왕정 시대 때 있었던 사건,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때, 포로 귀환 시대 때,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딱 5권만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때 어떤 왕이 하여튼 범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선지자 보내서 이렇게 쓰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사나 이런 것들이 시간 순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양 많은 것들 따로 모아놓고 양 적은 것들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헷갈려서 그래요.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1과를 마치고, 네, 2과 부분을 다음 주에 다음번에 다음 기회 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우는 이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생명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인격이 성숙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귀한 우리 양육생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